38장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가뭄을 예언합니다. 사렙다 가보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르밧 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전자가 기도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가 전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요. 후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6절로 소개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고 아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런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 저녁에 기도함으로 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이제 엘리야는 영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의 대화가 삶이 되는 분들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공부도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벼락치기에서 물론 잘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한 그 성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차분하게 1학년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와 수능 보는 당일날 하루 와가지고 반짝 이벤트로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간절히 들어주시기를 저도 원하지만은 그 기도의 양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도에 불응답하셨다고 우리가 기도를 늦추고 쉬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 보호막이 걷어지는 거예요. 사단막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비상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사단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끝나도록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 좀 독특하죠.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이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루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쑥 들어가게 해 보십시오. 아마 요가를 좀 배우신 분들은 될지 모르지만은 다들 1분도 안 되어서 이 자세는 포기할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기가 막힌 허리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보의 원망을 들은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17장 19절과 20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아멘.
이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엘리야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단지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되 언제까지요?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떡을 빌려 온 친구의 비유, 그리고 18장에서 억울한 과부의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놓고 너긋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카라의 기도, 아니 짜크의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현상적 표현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가 나야 돼요? 땀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추울 때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에 상관없이 기도하면요, 열이 나야 됩니다. 또 눈물이 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들로 보면요, 눈물을 쪽쪽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눈물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나 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목이 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성대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묵상 기도는 나중에 하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 하시고요. 집에서 아니면 버스에서, 직장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냐 포로가 되느냐 중요한 싸움인데,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하게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최근에 보니까 우리 소망속부터 여러분들이 방언은사를 받으셨는데요,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더 세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새 방언으로 쉽게 바뀝니다. 아멘. 방언은 기도 연사예요. 아멘.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묵히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크게 소리내어서 빠르게 기도하시고요. 아멘. 그때 혀가 꼬이고 또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들었습니까? 건강이 말랐습니까? 물질이 말랐습니까? 자식들이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이 말랐습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만하면 되었겠지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안을 불렀습니다. 자, 저기 바다 쪽을 가서 구름이 보이나 보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일기예보가 없는 시절이죠. 이때 비올 징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기예보가 없을 때 어떻게 비올 징조를 알았습니까? 제비가 낮게 난다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손으로 세수하는 것, 어린아이가 푸푸하면서 날꾸지하면 야, 비가 오려는 모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먹구름이 보이면 비가 오는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구름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사원의 대답은요, 아니 선생님, 아무리 봐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 번 기도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갈멜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약속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이전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모든 것을 다 걸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에 직면한 거예요. 이때 어떤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예 직장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약속하게 금식 기도를 해보고 아니면 20일 작정 아니면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실망하고 낙심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그런 실망과 낙담과 포기가 이해되지만 이 시간 저는 그분에게 엘리야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43절에 보십시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으로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지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원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사원을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도 역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세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징조가 안 보인다라고 하자 7번까지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7번째 먹구름이 안 나타났다면 비올 징조가 안 보였으면 엘리야는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몇 가지 형태가 있죠. 대표적인 형태. 그게 뭡니까? 먼저 기도한 대로 즉시 오냐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라고 즉시 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약, 분양 이런 게 인기가 있잖아요. 대전에는 어디가 유명해요? 도안동에 이제 청약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안동에 하나님 청약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되지 않고요 엉뚱한 데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아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기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거절의 응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질병인데 이게 간질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질병입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기도하니까 즉각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안 되라고. 바울은 기도하면요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죠. 아멘. 이 전쟁에 나아가리까? 그냥 전쟁에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물어봤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거나 선택할 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금방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지만 잘 모르겠거든. 최소한 며칠은 작정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도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은 막고 풀어주실 것은 순탄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해요. 내가 꼬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우시는 거야, 풀어달라라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돌리려면 훨씬 더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요, 평소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멘. 하나님 뜻을 물으시고 쉽게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다려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몇 달짜리야, 몇 달만 기도해, 언제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죠. 내년이면 내년, 정확한 날짜를 정해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3년, 5년, 1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기근으로 가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스라엘 땅의 3년 반 기근처럼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 비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진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급합니다. 역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그만하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인생의 골짜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아버지.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안 되는 거야, 자포자기하게 될 때, 이때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아멘. 불이 내려집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도하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41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직 비의 징조가 없습니다. 먹구름이 인다든지 사방이 깜깜해진다든지 저 멀리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그것도 가족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뭐 실수해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의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므로 잔치를 준비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전에 이제 소머즈라는 이가 있었잖아요. 특수한 기를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소머즈처럼 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짐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인데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죠. 아멘.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이 일어난 것이 고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선포하죠. 아멘. 아합왕에게 강이 범람할 것입니다. 지금 3년 반 가뭄이에요. 비도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홍수가 날 것입니다. 강물이 넘치기 전에 피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기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를 끝내자마자 사원에게 명령을 내리죠. 43절과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자, 43절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이것은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아멘.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과 신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기도 없이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잘못된 신학 사상입니다. 어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선민사상이란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껏 축복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은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아멘. 불순종하면 막히고 망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 응답을 잘 받았을지라도 내가 기도 없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에 확신해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의 핍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죽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시옵소서. 추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활짝 열고 베드로를 꺼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바로 교회로 갔어요. 이때 현관문을 열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탈출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여자아이가 미쳤나? 분명 자기들은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느 책을 보니까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했다. 이것으로 이 3시간 기도한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과 만족이 없어서 혹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내 인생은 말라 비틀어지고 답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가 삶이 되어지고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비록 상황과 환경은 기근이 끊어질 것 같지 않고 비가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거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이 시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